오늘은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기입니까? 저는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 가치관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대로 말하자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3세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직접 건너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입니다. 반면 출애굽 3세대는 오늘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3세대 현상을 오늘날에도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는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간증을 날마다 듣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3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는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의 현란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지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이 깨어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빠져 있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을 날마다 봐오면서 이삭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밖에서만, 교회에서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시대에는 공적 예배가 드물었습니다. 성막에 한번 가는데도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할 때에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라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다음 세대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심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